아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성에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월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가 섭니다. 이 시월의 마음과 우리 모습들을 주님 기뻐내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늘 내 욕심과 내 탐욕에 휩싸여서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예수였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순전한 모습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교도문 16번 시편 28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원숙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를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충만한 기쁨 있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결의 삶을 살아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힘든 사명지에서 순교적 각오로 소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 또 미자리 교회와 목회자의 가정들, 주의 이름 힘입고 살아가는 모든 귀한 지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풍족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안교회 가족들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배움의 자리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 부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힘있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저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기억나게 하시고 지켜 행하도록 도우실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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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립니다. 늘 우리 상의 식구들, 아프신 분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의 사업장, 가정, 직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를 잠시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식당으로 잠깐 모여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특성을 하실 분을 신청받습니다. 내가 꼭 프로가 아니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원래는 부부도 가정이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한 명까지밖에 안 돼서 특성을 독창밖에 안 됩니다. 좀 용기가 안 나지긴 하시겠지만 함께 신청해 주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5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송창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성을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들부터 용기를 내셔서 특성하시 주셨습니다. 아마 두 분의 이 귀한 헌신은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라라는 뜻이라고 우리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령 강림 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발걸음을 절참게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그 자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혹 벽이 있으면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물의 기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부모님을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흡양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좋은 열매로 맺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셔서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백신을 아마 이제 예약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 백신 또 신청해 놓으면 또 맞을 수 있고 빨리 백신들이 빨리 저희들 다 준비되어지고 또 맞아서 좋은 일상의 회복을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안에 그런 일들이 좀 잘 맞춰서 올 말이면 아마 평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가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도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사복음서에는 보통 35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가지만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단 7가지만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아마 담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그 기적 가운데 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38해 동안 병을 앓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서의 다른 기적들, 예컨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나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좀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밋밋한 감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만 보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시사점을 찾아가는 것도 그리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동시에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대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신 것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축구장 정도 되는 그런 연못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연못이죠. 그 안에 여러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기다리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마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을 회복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생을 회복할 기회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을까요? 정말 자비의 그런 장소였을까?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자비와 선의의 공간인 동시에 사실은 가만히 그 장을 되돌아보면 그 혜택을 오직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또 달리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는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늘 언제 물이 동할런지, 언제 움직일런지, 늘 긴장 가운데서 내가 먼저 가야지. 아마 자리 싸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서로 도우며 애완을 나누던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을까요? 아마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마 끔찍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아니 정말 움직이긴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이 상존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비의 집이 실제로는 가장 무자비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데스다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나타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피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맞지 않을까요? 아무도 이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늘 우리 CF도 많이 나왔던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추수판 같습니다. 경쟁이 또 경쟁이 이겨야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무한대의 경쟁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경쟁의 바다에 던져졌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을 얻기까지 늘 경쟁의 자리를 이겨나가야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능력 위주의 사회, 인류만이 살아가는 시대로 변천해 가면서 사람들은 늘 그 삶 가운데 팽팽한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고상한 도덕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자비 있으면 어쩌면 약자들의
불면소리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작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더 낙담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가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가 아닌가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아파하죠. 너무 힘든 시대를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사회가 벌써 이미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미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적인 그런 생각들조차도 어쩌면 갖고 있는 그 기득권들을 넘을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규칙도 기득권이 정하고요. 심판도 그들이 보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의 자녀 이른바 합법적으로 부와 권력의 사회적 지위를 승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피해 입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 꼭 신방을 오신 것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신방을 오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주변에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38의 너무 고통스러운 한 사람을 주목하셔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인 베데스다 못가에서도 가장 낙오된 사람입니다. 못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늘 남이 고침받는 것을 혹 본다 할지라도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절대 절망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이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목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낫고자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집중은 어디가 있습니까? 연못에 가 있습니다. 물이 동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낫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물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병자인 당사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베데스다가 정한 한계를 넘어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네가 정녕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셔요. 지금 그 사람 원하는 뭡니까? 네가 낫고자라고 물었을 때도 누군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야, 내가 너를 가장 빨리 데려다 줄까라고 물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짜인 틀 속에서 늘 그 내에서만 사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현실은 늘 거기에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상수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머지는 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외된 그 사람에게 상수는 뭡니까? 내가 지금 물이 동할 때 빨리 갈 수 없다라는 현실이 그 사람의 상수예요. 가장 지금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에겐 변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서 사회 구조나 정치나 경제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절망이 있다, 젊은이들이 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불공정한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청년들의 고백이 그 삶이 상수인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늘 매일매일의 삶이 경쟁사회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현실상으로 과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이요, 우리의 사고가 변하면, 우리 인식이 전환되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수로 바라보는 상수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의 그 구조 너머를 보시는 분이시고 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는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죠. 이것이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당사자를 향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은 아닌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국한된 말씀은 아님을 저는 고백해 봅니다. 그렇게 있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만이 충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치유의 기사와 오늘의 기사의 차이점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기사들은 대부분 아프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틈 속에 아픈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무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주님이 움직이신 것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주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공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차이는 있지만, 아픔의 차이는 있지만, 병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간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모두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혹시나 도와주려고 앞에 있는 가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몇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오직 한 사람, 38의 아픔 당했던 그 한 사람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일으키신 다음에 호련히 떠나가셔요. 기적을 기대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런 자리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 뒤에 계신 어느 한 분만 딱 선택하셔서 그분만 축복하고 왕창 주신 다음에 호련히 그냥 가신다.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가장 먼저 뛰어와서 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섭섭하네. 아이고 오늘로서 인연은 이것으로 하죠. 우리 이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두가 아픈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가장 소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났네. 혹시나 나도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시고 그냥 떠나가셨어요. 달리하면 참 예수님 참 고약하신 분이시잖아요. 참 고약하신 일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그저 한 불치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겠습니까? 한 절망적인 사람이 무한 경쟁의 연못가에서 운 좋게 나음을 그것을 쟁취했구나. 야, 또 다른 승리에 간증하는 그런 많은 것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그곳이 희망의 공간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공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치유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 개인화된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저는 그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일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규칙을 깨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 것이 베데스다가의 규칙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규칙을 깨신 거예요.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나음을 얻는다는 어떤 절대 규칙입니다. 그것이 상수입니다. 근데 그 상수와 그 법칙을 깨뜨리셨어요. 요즘 이야기로 한다면 어쩌면 능력주의라는 규칙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공동체에서 어떠한 소망을 얘기하고 어려운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어가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가치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와 같은 공간을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병 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의도한 공동체를, 교회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의 본질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냉혹한 현실 사회를 피하지 않고 찾아가신 예수님과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함께 고백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베데스다 연못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남을 제치고 들어가는 것을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빨리, 더 크게, 더 성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좀 뒤처지더라도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하고 자유하고 구원받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더 현실적으로 고백해 보면 우리도 넉넉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밖에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가 더 좀 기억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팬데믹이 사실 어렵죠.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이것만은 좀 이뤘으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앞에도 이제 장평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들도 있고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좀 작은아마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그래서 좀 장학금만은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늘 어렵고 모자르죠. 그러함에도 참 죄송하고 힘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번은 안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장학금만큼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모은 거 조금 아껴서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좀 모아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어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행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은 다시 제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핵심 역할은 가장 작은 자, 또 주변인들에 대한 자애와 공감, 배려,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담아낼 때 그 공동체는 구원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를 타자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한 짧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봅니다. 옛날에 아주 악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선행이라고는 결코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악마는 그 여인을 화염이 들끓는 연못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녀의 수호 천사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선행을 했는지 다시 그 여인의 삶을 살펴봅니다. 마침내 천사가 한 가지를 찾습니다. 살아생전에 딱 한 가지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구고라는 여인에게 주었던 선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져와 불타는 연못에 여인에게 던져 주어라.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그 수호천사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 양파를 잡으면 그 줄기를 끌어당겨서 여인을 그 불호수에서 건져내어라. 그러면 그 여인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수호천사가 기뻤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불타는 연못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여인이여, 그 양파 한 뿌리를 잡으시게 내가 그대를 끌어내겠더라고. 그 말에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양파 한 뿌리를 힘껏 끌어안습니다. 조금씩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의 연못 위로 끌어올렸을 때 그 여인의 끌려올려가는 것을 본 연못의 다른 죄인들이 그 여인의 다리와 온몸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나도 같이 살겠다는 것이겠죠. 이 여인은 힘껏 발로 차고 몸을 비틀어 매달리는 사람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밖으로 빠져나갈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나야. 이건 내 양파야. 너희 것이 아니야. 저리 가. 이 말을 하자마자 우리는 결론 뻔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파 줄기가 끊어지고 다시 불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의 상식으로 볼 때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 꼬투리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파 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행의 가치를 인정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양파 한 뿌리가 했구나, 아주 잘했구나, 그 양파 한 뿌리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은 아니셨을 거예요. 아마 연민의 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겠죠.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양파 한 뿌리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양파 한 뿌리 이야기입니다.
양파 한 뿌리의 선행이 구원의 꼬투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에게 매달린 다른 죄인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든 말든 아마 불구덩이에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전적인 신의 은총으로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파에 걸린 구원만을 바라봤던 것이 여인의 실수였습니다. 아마 그때서라도 깨닫고 이 사람들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고백한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타는 연못의 비유와 우리 함께 나왔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의 비유는 다른 듯하지만 매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가르쳐 주신 바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낳는다는 그 현실이 제시하는 1등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평생 겨우 양파 한 뿌리만큼의 선행만 행했던 그 여인에게까지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진정 깨닫고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비밀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를 바라보며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가예요. 나만 고침을 받아야 하고 나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기꺼이 나의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에서 보자면 구원은 배제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마저도 포용할 때 그 구원은 유지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만 이 구원의 자격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여인처럼 우리는 다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불치병자도 나올 수 있다는 표면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불타는 지옥 연못이 되느냐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양파 한 뿌리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통념을 깨우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되신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서 기적을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가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교회에 나와서 병을 낫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가 성공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의미는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저 믿으면 병을 낫고 믿으면 성공하고 믿으면 부해지는 것,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방식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규칙이에요. 그렇지 않기에 오늘 요한은 특히 요한복음 가운데 7가지 기적들을 넣었고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소외받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소외되는 사람, 가장 낮은 자를 서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보듬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평화로울 수 없는 경쟁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것,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픈 자, 가장 낮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 우리가 서로 위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의 경쟁 속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무수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불화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네가 낳고자 하느냐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화해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질문에 동시에 어쩌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동하는 연못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소망들도 늘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동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나눔과 화평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쟁하기보다, 밟고 넘어서려 하기보다 함께 진정으로 곁을 내어주고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세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전에 나가는 저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데스다 문과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너머를 고민하고 섬길 수 있는 기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바로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혐오와 배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인이요 구원받을 능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행함이 있어서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랬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네가 어디를 바라보냐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직장 속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한 경쟁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너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